지키고 있는 청년주일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성경 봉독도 하고 기도도 인도하고 또 헌금 찬양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의 제목을 청년 에스겔의 자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청춘 예찬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습니다. 민태원 씨가 쓴 수필인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아름다운 문기 때문에 지금도 몇 구절 기억이 납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이 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청춘 예찬의 한 귀절입니다. 청춘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렌다고 하는 말대로 이 수필을 제가 오랜만에 한번 살피면서 읽으면서 왠지 가슴이 설레이는 것을 느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젊음이 아니겠습니까? 10년만 젊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젊음이란 참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한편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향해서 이런 예찬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4년 전에 박전선 씨라고 하는 분이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뭐냐? 청춘 예찬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는 표제 청년 예찬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표제 속에서 8개의 소설을 단편 소설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작가는 대학을 졸업한 한 청년을 등장시켜서 취직이라고 하는 희망을 향해 목마른 우리 시대의 젊음의 정체성과 서글픈 자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춘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 것이 그 소설의 표제작인데 그 표제작에 나오는 그 주인공, 직업을 얻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한 지방대 출신 한 청년, 날마다 노트북을 끼고 지하철을 타면서 신입사원인 척하는 현실은 매우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지인을 통해서 취직을 부탁합니다. 취직을 기대하지만 수십 번 미뤄지기만 했습니다. 지쳐버린 주인공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차표를 예약합니다. 그러나 다시 취소합니다. 차마 희망을 포기하기에는 청춘이 너무 새파랗기 때문이다. 작가는 작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년 중 가장 청춘의 계절인 8월이다. 산은 푸르지만 이 시대는 청춘 예찬론을 펼 수가 없다. 청춘 예찬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 이 작품은 방황하는 청년들을 위한 고민이다. 지향점을 상실했거나 또한 없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청춘들을 보면 괜히 서글퍼짐을 숨길 수 없다. 우리의 미래보다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이다. 앞으로는 청춘의 지향점도 바뀔 것이다.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구분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과 함께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는 없어서 기차표 예매를 취소하는 여지를 남겼다. 그는 그 작품에 대한 자기의 작자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청년들에 대한 예찬을 할 수 없는 슬픈 현실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청춘, 거선의 기관처럼 끓는 피가 힘찬 박동치는 심장을 가지지 못한 오늘의 사회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기성세대들과 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자리를 좀처럼 마련하려 하지 않습니다. 슬그머니 기성세대와 대화의 자리를 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장가 언제 가느냐, 시집 언제 가느냐 라고 하는 물음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참으로 시대를 모르는 사람이죠. 아직도 그런 물음을 하고 있다.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이 청년들 향해서 흔히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일의 주역이다. 교회의 기둥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좋은 말로 하는 것 같이 하지만 청년들은 그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제발 좀 가만히 놔주세요. 이것이 청년들의 말입니다. 작년에 신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논문 발표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 열정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신학대학, 장로의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성결교 신학대학, 연세신학대학, 이화여대 각 신학과 학생들을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논문을 쓰겠는데 소논문을 쓰겠는데 그 주제가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논문을 다 썼는데 그들이 쓴 논문의 주 내용이 뭐냐? 그들이 쓴 내용이 뭐냐? 교회 청년들에게 열정을 강요하지 말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썼다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3포, 5포, 7포, 9포를 지나서 N포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오늘날 교회가 과연 어떤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 청년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사회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과연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교회의 자체 문제 때문에 본연의 사명을 이미 실종하셨어요. 잃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교회 세습, 교회 재정 비리, 부정축제, 윤리도덕 문제가 수없이 불거지고 있는 교회 자체의 문제 때문에 바깥으로 향해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이미 상실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세상을 염려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염려해야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왜 저래 하고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이 슬픈 현실 속에서 과연 청년들에게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우리는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라고 청년들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 기성세대가 청년들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청년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청년들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던지는 말이 오히려 청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지도 몰라요. 뭐라고 한답시 했는데 그 말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청년들한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지요. 오늘 우리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을 향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렵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 그러면 태양이 떠오를 거야.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언젠가 잘 될 거야.
기도 많이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거야. 교회가 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성세대들이 할 수 있는 언어가 이거 왜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요즘 청년들은 이 시대의 현상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요. 흙수저가 금수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요.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어른들 이야기 듣다가 봉변 당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그러죠. 오늘날 청년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등입니다. 아시아에서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도에 10만 명당 26.9명, 일본은 18.5명, 필리핀은 3.2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자살률. 청년들이 왜 자살할까? 첫 번째 이유를 들어본 거에 첫 번째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오늘날 청년들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움츠러들고 있어요. 두 번째가 학업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학업에 대한 그 강박감, 그것이 있어요. 세 번째가 학교 폭력과 왕따. 이것이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네 번째가 건강한 성인들과의 접촉 불량, 잘못된 만남 등이 자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시대를, 이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런 청년들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장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이 지금 1장 1절에서 펜을 들자마자 쓴 내용이 30째 해, 즉 자기 나이가 30살 되는 해 4월 5일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또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되는 해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지금 에스겔이 있는 장소는 그발강가요 사로잡힌 자 중입니다.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포로, 바벨론 포로 70년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그 포로민 속에서 있는 것인데 그 포로민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그발강가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그발강가는 뭐냐?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인데 그발강가의 운하공사 현장에 포로민들이 거기에 강제 노동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절망적이고 참혹한 현실이냐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25살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 그발강가에 와가지고 지금 노역하고 있는데 벌써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요.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될 청년의 때에 포로 잡혀와 5년의 세월을 허송하고 표현하면서 자기의 미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슬퍼하고 있는 포로 중에 하나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땅의 현실이 억압적이고 절망일수록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간절함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좌우를 살펴도 앞뒤를 봐도 탈출구가 없어요. 소망이 전혀 없어요.
왕이 붙잡혀 왔죠. 왕족들이 다 붙잡혀 왔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귀족들, 지도자들이 다 몽땅 바벨론에 와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나라가 어떻게 재건되겠어요? 소망이 없죠. 싹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에스겔이 딱 한 가지 한 게 있는데 뭐냐? 자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내가 누구냐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기서 에스겔은 자기의 정체성을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제사장은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지요. 나 목사인데 교회가 없어. 나 목사인데 설교할 자리가 없어. 나 목사인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나? 라고 하는 의식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주십니다. 설교할 자리를 주십니다. 어느 곳에 길거리에서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느 무임 목사님을 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그때 이유가 많더라고요. 손잡아야 되고 몸이 알고 너무 멀고. 그래서 무임 목사가 되는 것은 괜히 되는 것이 아니구나. 빈들이나 아골걸작 빈들이라도 주님께서 보내시면 가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여 나를 보내주셔서 어느 곳을 가겠습니다 라고 주께서 보내시면 어느 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보내주시는데 왜 무임으로 있는 겁니까? 따지니까 멀다, 손잡아야 된다, 시간이 어떻다, 뭐다 따지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임인 거예요. 무임이 그냥 무임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을 보세요. 에스겔은 지금 나는 지금 목사인데 나는 제사장인데 내가 왜 있을까? 너무 답답하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답답한 나를 보내고 있는 이 에스겔이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게 하신다, 두드리라 열어주신다. 하늘문을 두드렸더니 하나님 하고 두드렸더니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답답합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두드려보세요.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암담한 현실 속에서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변 사람들은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나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성도야. 나는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자의식을 우리가 강하게 가질 때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 하늘이 열렸어요. 스물다섯의 나이, 청청하죠. 조국의 멸망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산산조각이 난 자기 자신의 청춘일지언정 나는 제사장인데 라고 하는 자의식을 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제사장인데 라고 하는 의식을 했다는 겁니다. 산산난 조국의 운명, 구겨져버린 청년의 미래, 자신을 억누르게 있는, 무겁게 누르고 있는 무거운 환경, 이 환경의 무거움을 뚫고 그것을 깨치고 그것을 제치고 솟아오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견고한 힘이 뭐냐? 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의식이었어요. 제사장.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게 기대되는 인생의 이상을 설정해 놓을 때 나는 그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의 설정은 이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강요하는 환경이랄지라도 아무리 절망을 내게 짓누르고 있는 환경이랄지라도 그 환경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제쳐낼 수 있고 뚫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스겔은 자신이 사로잡힌 중에 살아가고 있는 포로에 불과하지만 그의 양심은 나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 두 가지를 중재하는데 중재자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중재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그걸 전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아뢰입니다. 백성들의 잘못, 허물,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참혹한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 많은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소망 주세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해년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작년에 내게 주신 말씀이 뭔데 올해는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은쟁반에 놓여지는 금사과처럼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말씀으로 늘 주시고 계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신방하다가 같이 말씀을 살피다 보면 어쩌면 그분에게 이렇게 적절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주셨을까 감탄할 때가 많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김중선 목사가 성경을 많이 읽긴 읽었지만 그래도 그 많은 읽은 성경 구절 가운데서 내가 찾아서 그런 말씀을 과연 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내가 아무리 찾아도 그런 말씀을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절한 말씀을 그렇게 주셨을까? 그 말씀 붙들고 감격하고 그 말씀 붙들고 소망을 얻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알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정말 이 에스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사모했어요. 하나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문을 향해서 두드렸더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에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 가지 환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환상이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37장에 나오고 있는 그 환상인데 그 환상은 뭐냐면 마른 뼈의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따라가죠. 가봤더니 골짜기에 하얀 것들이 다 널려져 있어요. 봤더니 뼈예요. 뼈. 근데 그 뼈들은 어떤 뼈들이냐? 바싹 말라있는 뼈예요. 살이 붙어있는 뼈가 아니에요. 살에도 붙어있으면 그걸 연결해가지고 수술이라도 무슨 외과 수술해가지고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바짝 마른 뼈들이 널려져 있어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안 될 건데요. 어떻게 살겠어요? 이 바짝 마른 뼈가.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이들에게 뼈를 향해서 태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뼈들이 여기저기 있는 뼈들이 모아져 가지고 다 들어맞아서 뼈가 골격을 이룹니다. 그러더니 어디서 살이 와서 붙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꺼죽이 살 피부가 다 덮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체지요. 생명이 없죠. 이들을 향해서 대언해라.
생기 앞으로 오너라, 생기 앞으로 오라, 대언해라. 에스겔이 순종하여서 생기 앞으로 오라 했더니 루하흐, 생기, 이건 성령.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가지고 그 죽어 널브러져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일어나더니 큰 군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큰 군대가 됐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뭘 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른 뼈같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일어설 수 있는,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소망을 에스겔에게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기르고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부모가 원할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전화하면서 별일 없니? 잘 지내니? 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슬픈 일 당하지 않고 고통 당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불화하지 않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잘 있니? 어떻게 지내니? 별일 없니? 라고 부모가 자녀들한테 전화하잖아요. 자녀들은 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아버지 평안하세요?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안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고통이 있다, 아픔이 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왜 우리 동족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패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미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시편 119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의 말씀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마치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복된 말씀이 돼도 나오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오늘도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이 강단에서 2019년 3월 오늘 며칠입니까? 10일 오전 11시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해 주세요. 종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치료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열려지는 축복의 말씀으로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해답을 이 시간 주신다는 거죠. 에스겔은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받았어요. 우리 민족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의 이 암울하고 이 절망적인 정말 아무런 길이 없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 굳게 세워주신 거예요. 나 제사장인데 했던 그 에스겔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도 이 시대의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자의식을 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나를 세워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환상 주시고 꿈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놓고 가세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열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일어서게 해주세요. 놓고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는 길을 가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 같아도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면 때에 따라서 우리 삶 속에 홍해 같은 것도 있고 광야 같은 것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 인도하셔서 광야길의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는 그 홍해를 갈라주셔서 가게 하시고 양식이 없는 것은 만나, 물이 없는 것은 생수, 필요한 것을 공부해 주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만 살면 길이 있어요. 절대로 믿음의 길을 놓치지 말고 우리 청년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속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 절망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주님 일일이 만나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험하고 거치는 이 절망적인 환경을 이기며 나가며 주님의 빛이 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쓰시는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 넘어질지라도, 다 낙심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 사람 일어설 수 있고 소망을 가지며 나갈 수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포로된 자 중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에스겔을 택하여 귀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고통하고 절망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세워주셨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